베드로는 갈릴리 지방의 어부였습니다. 물론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낚시에 관한 하는 프로인 셈이죠. 그런데 그날 예수를 만났던 그날은 정말 희한하게 그가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허탕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다음 날을 또 기약해야 하기 때문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전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네사렛이라는 건 갈릴리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거든요. 그건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지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때까지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도 물론 갈릴리 사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가난하기는 해도 또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일터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먹고 살다 보니 바쁘기도 했겠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무들이라고 하잖아요. 동역자, 동반자들이죠. 야고보와 요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 평생 직장에 있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위에 친지들, 친구들, 가족들이 있으면 그럭저럭 살만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그날은 그 일보다는 더 중대한 것이 내가 오늘 고기를 못 잡았구나 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를 당신의 세계로 끌어들이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고 하시고는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 편에서 보자면 저쪽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자신의 배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관심도 없었지만, 이제 자신의 배를 빌려달라고 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또 그렇게 무조건 모른 척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한 어떤 공간에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어떤 특별한 관심도 갖게 하고 의미도 갖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경험했다고 할까요?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일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나가고 있지 않지만 기독교 신앙에는 무척 관심이 많으신 한 지인분이 계십니다. 기업체 간부로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를 통해서 요즘 굉장히 말씀에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신 그 프로, 주로 경제 또는 주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그런 토픽으로 여러 가지 방송들을 내고 있더라고요. 물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편을 이제 제가 찾아서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게 주로 대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근데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다 하다 보면 굉장히 질문이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특히 그 진행자의 질문이 굉장히 돋보인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또 복음, 개신교 안에는 좀 말하기 어려운 주제들도 있고 또 듣기 거북한 토픽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날카롭게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 역시 대답이 굉장히 시원하고 그리고 또 확실하고 또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를 볼 때마다 저도 참 좋게 보고 있고 조회수는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째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그러나 저에게는 이제 그런 복음에 관한 지평을 넓혀가기도 하지만 그 진행자의 모습이 이번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복음 또는 기독교에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참 많죠. 유튜브에 올라온
개신교에 관한 뭐 또 말씀에 관한 설교에 관한 또 예수님에 관한 그런 동영상들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그게 관심이 있어서 그걸 찾아보게 되지 않고 찾아본다 하더라도 처음에 뭐 한두 번이지 그게 지속되지는 잘 않죠. 그런데 이제 이 프로에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행하는 그 프로에 목사를 초대해서 질문하고 듣는 그 과정이라면 그것은 좀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점차 그 진행자들이 처음에는 순전히 구경꾼들이었는데 이제 한 프로 한 프로 진행되면서 구경꾼의 자세를 넘어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을 느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과 조금 제가 연결지어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뭐 그저 그러려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배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건 아무리 자기가 옆에서 그물을 깁고 있고 뭐 하겠지만은 귀에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모두는 예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특별한 어떤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말을 전하시는 것으로 봐서 드디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손짓이 이게 점점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평생을 갈릴리에서 보낸 이 베드로로서는 이게 얼토당토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니 그래 내가 이 말을 들어서 뭐 손해볼 것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에서 내가 진짜 이게 잘 믿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았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그 배 2개에 가득 만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놀랐다고 누가는 9절에서 기록합니다.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갔더니 이루어졌어. 저 고기 잡힌 것 좀 봐 라고 하는 정말 놀라움이 가득했다는 거죠. 신기한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 그리고 이제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야고보 그리고 요한도 놀라긴 했지만 그러나 그 놀람의 종류는 좀 달랐다는 거죠. 그 달랐던 것이 결국 이 사건 뒤에 그들이 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1절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는 같은 이 사건을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전합니다. 굉장한 일 아닙니까? 평생 살던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들의 가족 친지 다 그대로 내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죠. 제 주위에 또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나라를 떠난다는 거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환경 속에 내가 부딪혀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게 평생을 허브로 살다가 다 버리고 떠난다. 그것은 이게 놀랍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놀라운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럴 만큼의 강력한 어떤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죠. 우리의 삶에도 뭐 가끔 가다 보면 내가 그동안에 겪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믿음의 세계에서 더욱 그러하죠. 모태신앙이 아닌 다음에야 이전에는 알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어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체험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을 경험하기도 했고 아니면 은연중에 뭐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언가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서움, 두려움을 동반한 놀람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오죽하면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걸 보면 베드로는 무언가 정말 전율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종교적인 체험, 영적 경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신학자인 루돌프 오토가 정의하기를 종교란 엄청나며 동시에 매혹적인 신비의 체험이다. 무서움, 경외심, 압도당함, 타자성, 그리고 매혹적인 것과 같은 특성들이 통합되어 있는 엄청난 실제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그 실제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이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종교이고 종교적인 경험을 한 사람의 상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일이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이죠. 8절은 전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냥 저쪽에서 말씀 전하시고 그냥 이랬던 분이 아니라 엄청난 실제로 다가왔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압도적인 위엄, 그것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무엇보다 그가 자기의 죄성을 깨달은 후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오늘 5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절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나가볼게요 라고 했는데 나가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온 이후에 돌아와서 8절에서는 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그 이전에는 그냥 뭐 그저 그런 선생님일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그 체험이 그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든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다시 호수로 갔을 때 뭐 그래 생존의 문제를 받는 건 나쁘지 않지. 그래서 이제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그 사건을 단순한 생존의 문제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차원의 만남으로 계획하신 거죠. 그랬던 까닭에 그 예수님의 계획에 의해서 베드로는 그 많은 고기들이 잡혔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깨우침이 생기게 된 것이고 즉 다시 말하면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입으로부터 주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신앙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죄인됨의 자각 그리고 인식은 아주 다양하죠. 그렇지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그 과정이 누구에게나 다 드라마틱하거나 아니면 또 뭐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삶 한복판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를 만나는 소위 하나님의 부르심 이건 너무도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경꾼은 아니라는 점이죠. 구경꾼.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입니다. 군중 속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군가는 119에 신고를 하고 또 누군가는 심장 박동기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지정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지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막연하게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것이 구경꾼 효과다.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던 것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때 죽어가는 사람 곁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뭐 관심은 있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나 대신 누군가 할 것이라고 또 자기 나름의 다들 변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구경꾼에 불과한 거죠.
자신의 유불리에 관심은 잠깐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머물기도 하고 뭐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수께서 이 비유를 전해주신 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특징이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사람들이 저쪽에서 막 몰려들고 뭐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는 뭐 이런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소문으로는 들었죠. 그렇지만 자신에게 직접적인 경험이 다가온 순간부터 그는 이제 예수와 같은 방향에서 함께 걷겠다고 작정했죠.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분의 엄청난 영적 권위를 깨닫고 그리고 그때 무릎을 꿇고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그동안 나는 구경꾼으로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당신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언제나 당신과 의논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4절과 10절을 오늘 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4절에서는 고기를 잡으러 나가라고 하시면서 깊은 데로 나가서 잡으라 하셨고요. 10절에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했을 때에 여기에 나온 동사입니다. 4절에서 잡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아그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죽이는 것이 목적이죠. 왜냐하면 고기를 잡는 건 결국 고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는 죽이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나 10절에서 취한다. 사람을 취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취한다는 말은 조그레오라고 해서 이것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부여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말씀하실 때 쓰신 단어가 조그레오, 즉 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데 있습니다. 구경꾼은 살고 죽고 하는 게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야 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은 그 자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간다는 그 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그렇다면 그때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거니와 다른 사람도 그렇거니와 똑같은 것은 아무리 우리가 호화롭게 잘 살거나 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누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의가 없고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지를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은 어떻게 다른지를 여쭙습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도 아그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건 생존의 문제니까요. 이게 그리고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만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심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많이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받기도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누구나 다 사도가 아니고 누구나 다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보여주는 그림이 천편일률적이어서는 안 되고 또 정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는 정말 집과 뭐 재산 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멀쩡한 직업 뭐 이런 거 다 놔두고 오지의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처한 자리에서 그냥 조그레오의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점이 있다면 예수를 따른다는 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아그라의 삶이 아니라 조그레오의 삶이 주어졌다는 그 점, 그것은 같은 공통점이지만 그래도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다 그들처럼 배와 집을 버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를까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수많은 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기도 했고 고민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그건 획일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도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를까라는 것이 자꾸 우리에게 자극이 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제목을 비추어 볼 때 그냥 단지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 그것만이 확실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앵벌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로 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도 또 뭐라도 막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잘못된 사고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주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고 우리의 온전한 결심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뭘 버릴까 막 이런 게 아니라 버려야 한다면 내 안에 욕심을 버려야 하고 고집을 버려야 하고 미움을 버려야 하고 불평을 버려야 하고 비교를 버려야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에 전념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다는 것을 넘치는 축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나중엔 목사의 말에 순종하면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로도까지 변질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게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치열하다는 걸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 안에 그 물고기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건 아직도 그렇게 치열한 방황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그 엄청난 물고기를 보면서 그리고 해변으로 그걸 옮기는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앞으로도 너에게는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때 그 대상은 고기가 아니고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에 들어가는 약도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약도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도 예수께서 막 저 미래에 있을 미래의 골까지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따르라 그랬으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가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주신 약도잖아요. 분명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죠. 그리고 우리는 조그레오의 삶을 살기만 하면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내는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을 요구하죠. 그래서 용기를 갖게도 하죠. 여러분 혹시 아직도 무리들, 해변에 모인 그 무리들 가운데 계신 것은 아니시겠죠. 베드로의 이 변혁적인 삶을 보면서 나는 그러한 변화는 갖고 싶지 않다고 여기시지는 않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구경꾼이 되지 않기로 작정한 이상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약도대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분명한 승리의 길이며 행복의 길이며 은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죠. 나 스스로를 한 사람의 주체적인 개인으로 우뚝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조그레오의 삶,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살리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임해서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도 살고 이 나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과정은 다르지만 단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조그레오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 되지 말게 하시고 주체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